사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최선이 전혀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괴로움들이 사실은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도 읽어보면 수많은 역설과 반전의 이야기가 성경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격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모아 로마를 대적하고 왕으로 선포할 때가 가까웠다. 때가 왔다. 야,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때가 왔다. 아마 기대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영광 얻을 때인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뭔가 높임을 받을 때인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는 나는 이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저주받은 자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가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인생이 반전되는 핵심입니다. 죽어야 생명이 되는 역설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반전,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려면 결말도 비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결말이 비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암울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 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한 마음 대신에 여전히 이 땅에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승천으로 다시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치명적인 괴로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초월하고 내 한계를 넘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는다면 사실 이 승리로 가는 중간에 있는 그 어떤 장애물, 그런 거침돌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는 비극처럼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을 열고 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끝이 비극이 아니에요.
축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비극의 현장에서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다.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이 영광이 주님과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희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치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의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26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로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주님을 섬긴다? 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알의 씨는 너무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씨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10년, 20년 한 알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땅에 심기면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큰 능력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 고난일 수는 있어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는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도전합니다. 주님께 헌신하세요. 헌신은 몸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핵심 성경 구절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경 구절이에요. 이사야 60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이에요. 전화위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감사하며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을 일들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 17절 말씀처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